느헤미야 사장은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외세 세력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분노가 일게끔 도발하며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차고 한 손으로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4장이 밖에서의 문제였다면 5장은 이 공동체 안의 문제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5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를 보면 흉년으로 인하여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바사 제국에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했기에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자신들의 집이나 토지를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 넘기는 비극마저 발생했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들의 극심한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들과 상류층들은 아주 비싼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곡식과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에 도탄에 빠진 가난한 자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같은 부르짖음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온 것은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성벽과 성전을 중건하여 외형적으로는 포로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상태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음으로써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부한 자들의 포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귀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의 행동은 이러한 가르침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언약 백성들 사이에는 이자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을 물질로 기꺼이 돕도록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으며 제산의 증식을 위하여 재물과 식물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족, 자기의 언약 공동체를 돌보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방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약 백성을 회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방과 다를 바 없는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분노함과 동시에 7절에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가운데서도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를 바른 길로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7절에 율법에 위배되는 높은 이자를 취하는 행동을 한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지적한 후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엽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 것은 귀족들의 결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며 동시에 또 불만과 원성이 가득한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8절에 귀족들과 민장들의 부당한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율법에 순종했는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에게 팔린 동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힘썼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었죠.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이러한 이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부유한 자들이 종으로 부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속량했는가? 우리가 다시 똑같은 수고와 또 비용을 들여서 그들을 너희로부터 또 자유케 해야 하는가?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부유한 이들에게 원수와 같이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하자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진실한 책망에 감명받아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한 느헤미야는 9절에 왜 그들의 소행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먼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네, 먼저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이방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동족을 압제하고 또 가난한 자를 탈취하며 심지어 자기 동족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이방인과 구별되는 모습은 전혀 없으면서 택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룩성만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그들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의 비방거리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참된 경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행동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언약 백성답지 않은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에 손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함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부유한 자들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친족들 그리고 수종드는 자 모두를 포함시키며 이자 받는 것을 그만하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 중에 일부를 반환하며 또 전당 잡은 기업들을 회복시키도록 권면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요청은 율법에서 멀어진 부유층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진실된 충언과 모범적인 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권고를 들은 부자들은 그 권고대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물품들에 붙인 이자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유한 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동체 재건에 협력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의에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맹세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또 반드시 지켜야 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에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저주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저주가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터는 행위는 이미 받은 이 축복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약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어떤 태도로 생활했는지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녹,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함으로써 부유한 기득권층들의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압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총독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불의를 결코 범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를 힘썼음을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 얼마나 관대하고 선한 총독이었는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생활의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 5장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언약의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습을 쫓아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바른 회복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였기에 이스라엘의 성벽을 중건함은 물론이며 공동체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회복되는지 돌아보고 오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